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심령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버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와 이 목적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그 4장 13절 말씀부터 계속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유. 근데 그 앞에 이제 4장 13절부터 뭘 말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한 3시간 공부했지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네. 다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냥 죽음, 음부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성경에 뭘로 표현해요? 우리는 잔다, 잠자는 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잖아요.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그 용어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 그건 이제 부활. 그리고 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 신령한 변형체로 변형돼 가지고 이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깨어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그때 예수님 부활 때, 재림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들보다 후에 그 시차는 뭐 오랜 차이가 아니겠지만은 그들도 신령한 변형체로 살아있는 그 자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에서
신령하게 변형돼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에게는 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고 복된 일이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재림하심에 대하여 나 너무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하고 그전에도 공부하면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에게 오히려 그 주님의 재림이 복이 된다. 그리고 그런 복된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오늘 말씀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덕 세우는 일을 위해서 권면을 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덕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그냥 줄여서 하겠습니다.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 이유, 부르신 이유와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선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CCC 대학생 선교회 이 전도 소책자 사형리에도 보면 제 1원리에 네 가지 영적 원리다 그 말 사형리가. 근데 그 1원리에 보면은 1원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넣었지만은 선생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1원리의 내용이 그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뭘로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또 더 큰 얘기로 하나님의 예정. 예정, 작정.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 여기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거기 뭐냐? 미리 정하셨다고 나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뭐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뭘로? 불러내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미리, 그러니까 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혹은 만세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은 그 영원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눈이 스마일이 되고 입이 귀에 걸려야 돼.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요즘이야 공채를 하고 그 공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누구가 이렇게 슬며시 밀어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사회의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어요. 뭐? 백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백으로. 예, 그게 무슨 놀라운 백이죠. 예, 백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니. 아니 그 회사에서 나를 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자네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 이래고 그냥 특혜가 주어졌다고. 이 사람은 너무 횡재.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정함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르셨다 그래요. 부르셨다 그랬죠. 예, 부르셔요. 근데 이제 불러내시기만 한 게 아니고 불러내신 이 사람들을, 즉 부르신 그들을 뭐 했냐?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다 누가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에서 설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거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누가 구원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 소명이 뭐예요? 불러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야, 이렇게 하신 일은 우리 행위, 이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라 그랬냐?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어떻게 했다고?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예,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거기도 은혜가 나와요. 이 은혜가 있었고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어요.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쪽이 잘못 썼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번째예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아까 맨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진노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진노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부르셨다. 9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성도들은요, 여기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가 어떤 이제 존재들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기 전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거기 전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미리 되어지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전과 이제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미리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과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보면 바로 성도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냐? 지금은 이때는 이제 진노의 자녀로 거기에 보면 외인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 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였다. 응? 그런데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하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두고,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이었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이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가? 성도가. 전에는 이런 뭐 외인이고 나그네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예, 앞에서 이쯤 가면은 우리 눈은 스마일이 되고 입은 귀에 갖다 걸어야 되고 그런다 그랬는데 아직도 저를 노려보고 있어. 굉장히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 언제 그 진노가 풀리실려나 모르겠네. 뭐 그래 정말 저를 기분 나빠갖고 노려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직도 덜 깨어나셨나?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기 두 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에 거기도 그게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방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해방을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는 8.15 해방이 있었잖아요. 해방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8.15 해방 기념을 위하여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첫 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니 뭐 그전에 밟고 다니던 흙이나 가서 땅 파고 곡식 씹던 흙이나 똑같은 흙인데 왜 그 흙을 다시 만져보자는 겁니까? 똑같은 흙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압제 아래 있었을 때에 그 흙바닥하고 해방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흙은 다른 거예요. 자유인이 돼서 그 흙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일본 압제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다 공출하고 빼앗기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되찾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해방은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의 2절을 보면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해방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요. 예? 이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무엇이 해방을 시켰느냐 그러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1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건. 왜 그러냐?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했다.
예? 해방을 받은 건 뭐예요? 예, 옛날 복음 찬송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앞쪽에서 해방된 것보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더 큰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자유 얻은 거예요. 뭔 자유? 영적인 자유예요. 이 죄와 사망, 멸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춤춰야 된다니까. 춤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예,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이제 조금 입이 귀에 걸리려 그러시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누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 깎이거나 무시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도전이 안 돼. 그리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잘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달리기 잘한다고 그렇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네? 토기장의 비유가 뒤에 쭉 이어져요. 아니,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농로에다 갖다가 진흙덩어리 얹어놓고 발로 밟으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거를 이렇게 빚으면 깃다른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은 동그란 그릇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해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진흙덩어리로 그냥 구겨가지고 흙덩이 속에다가 집어던져요. 그리고 다시 진흙 떼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토기장이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는. 뭐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 두드리게. 그게 있어요. 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지. 뭐 가위 달라는 게 뭐예요? 병 가지고 오라고. 신발짝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네. 그거하고는 뭐 하나님의 주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불러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시키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이건 이제 효력 있는 부름. 예?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뭐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왜? 확실히 믿으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예? 아유, 나는 진짜로 불러진 건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못 믿고 하나님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러고 맨날 흔들거리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뿌리가 내리겠냐고. 예? 맨날 나무 갖다 심어놓고 가서 뿌리 제대로 내렸나 흔들어 보세요. 뿌리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흔들고 또 흔들고. 예, 어떤 아이는 콩 갖다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봐.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믿어야지. 믿으면 되는데. 예, 믿으면 되잖아요. 예, 뭐 다른 얘기 뛰어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통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앞에서 이미 에베소 아까 2장 8절 했잖아요. 뭐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통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구약도 그렇고, 예? 신약도 그렇고, 동일하게 뭐가 나오냐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예? 언약이 나와. 구약의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신약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물론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 언약이 나와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결국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적 문제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행위적 문제에 이어서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은 뭡니까? 은혜 언약은 그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네,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이것도 아직 행위 언약의 내용인데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거기 약속한 자손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거를 뭐라냐면 복음의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약속의
자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 복음의 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내가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구약에도 결국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내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짐승이 아닌 누구예요? 나의 대속자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자가 나와요. 이 중보자가 뭐냐면 유일한 중보.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로만 카톨릭, 중세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개혁 이슈들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제1의 이슈예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서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세 로만 카톨릭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을 중보자로 갖고 세우는 거예요. 중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성 베드로요, 성 요한이요, 혹은 성 도마요, 자꾸 이런 사람, 사도들이 결국은 중보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우리를 중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예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운명과 함께 뭐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 그랬냐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어떻게 담을 허물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전 1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이 나와요. 이건 속죄를 말하는데 은, 금 이런 것들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우리의 죄를 속함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받았냐? 거기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은 보배 피, 이 보배 피로 됐다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찬송가 257장 뭔지 아세요? 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이야. 근데 그 2절의 찬송을 보면 요게 나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렇게 나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 같은 보배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2절에 나와. 이 가사가, 이 내용이 그 가사로 나와요. 어디에? 찬송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디로 갔지요?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버렸어. 어린 양 같은 257장. 집에 가서 5번씩만 불러보셔. 대답 안 하시지 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제목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진노하려고 그런 게 구원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예수,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어떤 신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이제 다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옛날은 다 잊어버린 듯 하지만은, 여러분 옛날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가지고 연지곤지 찍을 때 좀 생각해 보셔. 연지곤지 찍을 때 이제 결혼하잖아요. 진짜 여기 연지곤지 찍고 결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연지곤지는 안 찍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시집을 가. 진짜 시집 가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시집 안 가더라고. 명절 때 얘야, 명절이다 와라 그랬더니 나 시집 안 가요. 그래. 나 저 외국에 여행 갈래. 요즘엔 그런데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힌대요. 그런 며느리도 요즘은 있대요. 근데 하여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아니, 주님이 나밖에 없으신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밖에 없다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에게 있어서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나도 그 주님이 그런 분이 돼야지.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겐 주밖에 없네 그래야지. 그렇다고 뭐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은 그냥 다 내방치고 뭐 주님만 좋아하시겠어요? 오히려 더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아내는 그 남편도 귀한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말해요. 내겐 주밖에 없네. 아내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주님만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 주님께서 네 아내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럼 그 말씀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너무 편협한 생각만 가진 사람이 뭔 얘기 안 하면 이제 그건 아니고 이것만이에요. 그러면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오늘 말씀에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왜 안 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든지 깨든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깨어나든지 꿈에라도 주님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예. 이 말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또 앞에 없나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육체와 함께 살고 있어. 내 영이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는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해가 마쳐지게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은혜 받으셨죠? 우린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다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이제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나에게 있는 바로 이 재능, 시간, 그리고 열정 혹은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다 못 드려. 드리려고 해도 다 못 드려. 우리 어릴 때 이제 유초동부를 졸업해가지고 학생부에 갔는데 학생부는 이제 자치회라고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며 기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게 그때 어릴 때. 근데 이제 헌금 시간에 꼭 그땐 뭘 불렀냐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이 찬송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저는요. 여기에 그때 지금 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동전들이 있고 그랬는데 요걸 낼까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사실 제 마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왕이면 큰 거 그런 식인데 그전에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는데
아낌없이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아낌없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찔리고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넘치게 하려고 해도 주님 같지는 못해. 이거는 또 솔직한 이제 고백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복된 믿음 아니겠는가? 예? 나를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불러가지고 역사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목숨 끝난 날까지 힘차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입을 귀에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또 앞을 위해서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시대 가운데 타이밍을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핏공로에 의하여 이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